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속죄와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형식이 필요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못 얻죠. 교회를 다녀야죠. 신앙의 행위도 어떤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한데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의 틀이 필요해요. 바울은 아덴, 오늘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어디예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그리스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가니까 그리스에 오늘날도 있습니다. 뭐 상들 많이 새겨놨잖아요. 우상들 많이 새겨놓고 어떤 신을 섬기고 그러더라는 거죠. 무슨 신을 섬기는 거. 그걸 종교라 해요, 종교. 우리 기독교도 한 분야로 넣으면 종교의 일종이죠. 종교로 분리된다, 그래, 종교요. 기독교 신앙도 종교의 일종입니다. 일종인데 내용은 다르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내세의 신앙, 죽고 난 다음에 뭔가를 바라보고 하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그것도 신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종교의 일종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내세 신앙이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신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종교의 일종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예,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종교심은 좋은 겁니다. 사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짐승과 종교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신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 접근을 해야 가능하죠. 이거 없으면 이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죠. 내세가 어디 있고 뭐 지옥이 어디 있노, 세상 살다 보면 뭐 이 세상이 끝이지 뭐. 그런 사람은 인간의 축에 못 듭니다. 그래도 조금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착한 일을 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 착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착한 삶을 삽니다. 착한 삶들을 살죠. 그러나 내가 어떤 종교심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 부분을 정립을 안 시켜주더라고. 정립을. 그래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인데 그러더라고. 네가 구원받았는가 뭐로 아느냐. 내세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이래 소개를 해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내세의 소망을 가져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가졌다고 뭐 자꾸 이제 이래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동떨어진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한번 보십시다. 2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굉장히 잘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이게 아덴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어떤 우상들을 막 이래 해놔놓는 걸 보니까 뭐라고 그들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우상의 단서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맞죠?
우상은 나를 위하여 하는 어떤 존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절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에 깊이 절에 가서요.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절에 이렇게 불상색이 났잖아요. 가짜들은 거기 뭐 해락하지만 진짜 스님들은요. 저거는 불상이라 이래. 이게 불상. 부처님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새겨놓은 상일 뿐이에요. 종교인들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치면 종교 중에 제일 센 종교가 불교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인간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간 거거든요. 깊이 들어가고 보니까 문제는 자기들하는 거죠. 자기.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추구했던 게 뭐냐면 이 해탈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비우고 내가 죄를 버리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내 자체가 막 없어지는 거. 이게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내가 부처가 된다 하는 그 경제까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자기다, 자기.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이라는 건 뭐냐? 너를 위하여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모든 종교는 자기예요, 자기. 천국 가려고 하는 건 내를 위해서 가려고 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가는 것 자체부터가 우상이에요. 그 자체가.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보니까 신들이 뭐 이런 신 저런 신 다 있는데 모르는 신도 있더라 이거요. 그런 신도 새겨난 거예요. 이게 그리스가 이런 원래 상을 새긴 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걸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에 가가지고 정복을 하고 이거를 이제 상들을 새기고 신들을 보이지 않는 신들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걸 전파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그리스는 벌써 이런 것들을 상으로 새겨가지고 문화로까지 발전시키고 미술로까지 발전시킨 나라가 이제 그리스죠. 이거를 이제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새겼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이걸 가지고 이제 24절에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그 단에 대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하겠다. 하나님은 너가 이래 하고 뭐 한다고 내가 뭐 존재가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는 원래 그냥 계시던 분이다라는 걸 지금 소개하죠. 27절에 보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예. 사도 바울은요 너무 말을 많이 꽈놨어요. 사도 바울은 부정강조법을 참 많이 씁니다.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라 하는 말을 세게 해라 그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그 부정강조법을 써서 우리에게 많이 씁니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가까이 계신다. 오늘 오전 설교의 그 속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가 있고 어떻게 임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주님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분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게 오늘 오전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 읽습니다.
자, 30절에, 예. 자, 30절입니다. 자, 사도행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 회개하라 하셨어요. 자, 회개에 대한 거는 저는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거는 자체는 죄를 뉘우친다 그런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라 그 말입니다. 네 삶의 방향을 바꾸라. 예전에는 지금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범사에 보니까 종교심이 많다. 너희는 현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세를 지향하는 그런 종교심 있는 사람들임을 내가 본다. 귀하다. 너희들이 보니까 이런 신 저런 신을 다 섬기는데 다 너희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을 새긴 걸 보았으니 내가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보러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손으로 사람이 뭐서 새기고 너희가 뭘 한다고 그분이 섬김받는 건 아니다. 너희가 돌이켜 와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 돌아오라 이제 예수께로. 이 복음을 바울이 지금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한마디로 예수님께 다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자, 종교라는 것은 오늘 종교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하면 종교는 내세를 지향하는 게 다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고 무슨 세계 그 전 종교입니다. 종교들이죠. 불교도 종교죠. 기독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다 종교입니다. 유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유교는 학문이죠. 유교는 죽고 난 다음 그런 거 없습니다. 공자가 한마디로 했죠. 이 세상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을 어찌 아냐? 종교예요? 아니죠. 학문이죠. 그래서 유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문이라고 말하죠.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예. 종교는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죽고 난 다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보면 불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종교 맞죠? 불교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종교 일종이죠. 죽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종교형입니다. 종교형인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욕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문 앞에 너희가 길을 막고 그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천국의 문 앞에 막아놓은 천국이라는 건 내세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세계거든요. 그 문 앞을 가로막은 자들이거든요. 이 죄가 커요. 이 죄가. 그래서 이 길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를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핵심이고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과의 지금 논쟁이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들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해결을 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오면 된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뭐라 하냐면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뭐하여 온 자라고? 말하여 왔다. 예수님은 멀리 안 계세요. 항상 가까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그는 멀리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셨는데 우리에게 늘 말씀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핵심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게 문제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예배서 1장 17절에 보면 뭐를 기도했는가 하면요. 예배서 교인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계시기는 계신데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정하는 걸로는 곤란하다. 그 귀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내만 손해입니다. 우리 인생 2번, 3번 사는 것도 한 번 살다 가는데요. 최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갖고 천국 문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선생 잘 만나가지고 예수님 품에 쫙 붙어가 하나님 보자 우편에 가가지고 예수님 계신데 막 예수님하고 매일 보는 사람이 있고 1000년 동안 그런 게 아니고요. 영원히. 이게 우리 인생을요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게 커트라인을 천국 가는 데다가 커트라인 맞춰놓으면 그거 못 가요. 잘해요. 천국은 잘해야. 최고 잘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네 누구냐 물어보면 너한테 늘 말해왔다. 언제? 그래서 바울이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한 거죠. 자,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마가복음 12장 3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 썼어요? 와. 근데 이 사람이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성경요, 깊이 연구해보면요. 예수님과 대화해보면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칭찬해요. 예를 들면 짐승같이 사는 사람,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은 아예 내세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만 먹고 일만 하고 그런 사람은 종교성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절에 있는 스님이 세상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좀 가깝습니다. 이해하세요? 종교성도 중요해요. 잘못하면 이다이다 이제.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을 속이는 면에 있어서는 더 지옥 배나 지옥 자식이죠. 이해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 두 개의 양날금에 대한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금입니다. 방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을 가지면요 제 오늘 이다입니다. 종교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형식과 틀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의 일종이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바로,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어찌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런 자에게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오늘 양날금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예. 로마 군사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된 거는 양날금인데, 양날금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하면, 칼이 요만하잖아요. 작은 칼이에요. 전투를 많이 해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큰 칼 가지고 휘둘렀어. 처음에는 이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많더라는 거죠. 결국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족속에 가니까 조만한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칼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로 치면 이거 종합품이에요. 종합품. 양날금이 칼 중에 제일 좋은 칼인기라 이게 그러니까 휘둘러서 죽는 것보다 사람들이 칼에 베이가 죽고요. 찔려가 죽는 거라. 전투를 많이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전투를 막 하다 보면 막 많은 사람이 붙어갖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찌르고 베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쪽만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붙어가 있는 거. 적이 여기 나타나면 칼을 이래 치려고 몸을 돌려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치면 돼요, 안 돼요? 쉽지요. 전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개발한 칼이 양날금이다. 그래서 붙어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르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양날금인 겁니다. 좌우의 날성금이다. 오늘 종교에 대한 양날금을 지금 설명합니다. 이게 수준이 좀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기초적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잘못 들으면 뭐시라고 절에 있는 중이 천국에 더 가깝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잘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그 깨돌이 그채 갖고 세상 돈만 쎄리 벌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세상 것만 있다가 교회 온 사람 요거 떼뺏기는데 시간 엄청 걸린다 이거. 진짜입니다. 근데 예수동행기록 책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북한에 10만 명의 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저 김일성주의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은요 총폭탄 쥐고 김정의가 저기 내려가가 까 하면 까요. 그 아들은요 무시무시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 예수님만 바로 들어가면요 대단한 군사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계산기 두드리 가면서 믿는데 그 아들은 계산기 안 두드려요. 북한에 옛날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잖아요.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북한 인구 지금 2천 몇백만 명인데 10분의 1 굶어 죽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북한 참 안 됐더라고. 어제도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 동영상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저 나라가 아니에요. 굶어 죽는데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 10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열성당원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 배급제잖아요. 배급제인데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 안 한 사람은 다 굶어 죽은 거야. 위에서 김정일이가 주는 배급만 기다리고 당의 지시를 따라 니 가만히 있으라. 누구더라 한국에 탈출했는데 그 사람 북한 여군 하사 출신으로 출한 사람 책을 쓴 이순영인가 김순영인가 서순인가 할 때 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평양에서 선생이었어. 선생인데 한 날 가니까 다 굶어 죽는 기라. 이거는 당의 지시를 따라 장마당을 안 나갔어. 그러니까 열성당원인 거예요.
열성당원들은 다 굶어 죽고, 지금은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계산기 두드리가 장마당 나가가 이런 사람 다 살아있대. 여담입니다. 이건 또 복음은 아니고요. 자, 34절 본문들 오늘 내용이 긴데 좀 스톱되어 있습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기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도다? 가까이 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를 얘기했는가 하면요. 29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30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 서기관은 오늘 제 목사예요.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론만 가지고 있어도 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지식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라.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 값이 앞으로요. 오늘은 밥을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런데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보통 보면 지난주에 이제 그랬어요. 점심 때는 이제 고기 하지 말라고. 돼지고기니 닭고기니 이런 거 먹으니까 이래 그 병아리 병에 우리 어릴 때 학교 가잖아요. 3월달 4월달 되면 학교 방과후 오다가 보면 병아리 집에 키우다가 다 죽이. 하도 많이 키워가 병아리들 보면 죽기 전에 줘라. 조른 친구들은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 병아리 살려볼기라고 입에 물도 엮고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최마 전사님 동물병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걔들 바이러스 걸리가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주사 한 방 맞으면 다 산대요. 오늘날 의학으로는요. 네? 약을 미면 된답니다. 옛날에 우리는 바로 죽었다. 조는 아들은 안 돼. 조는 아들은. 아이고, 무서워라. 잠 오겠나.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내가 뭐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면 뭐 물어보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해야 구원 받습니까? 어째야 천국 갑니까? 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청년이 물었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참, 누가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고마워요, 그거. 누가 또 인터넷에 올려놨다. 너무너무 고맙다고. 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걸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20절에 보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렸을 때도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어요. 이 청년이요. 할렐루야. 근데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하는 것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종교나 어떤 기본 틀들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우란에 있는 거예요. 우란이.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가 이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이런 부분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안 헷갈립니까? 솔직하잖아. 그럼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릴 때, 그럼 구원, 누구는 뭐 구원 어찌 해왔습니까? 뭐 오직 주의 은혜로, 그게 뭔데? 몰라? 이리 하라 하면 이리 무력하고, 저리 하라 하면 선을 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청년 고마운 거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도 관계네요. 신앙생활이 뭐고,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뭐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해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뭐냐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뭐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냐? 2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 이게요. 영생을 얻는데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요것만 삘 받으면 안 돼요.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게요, 이게?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자체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체에다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릴 때 말 안 듣는 자식을 보고 야 이놈아 니 나가라, 응? 니 말 안 들으려고 하면 니 호적 팔아, 그 말 하잖아요. 그러나 또 말 안 들으면 니 발목아지 부순다, 그런 말 하죠. 부모님이 발목아지 부순다 걔가 발목아지 부수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그 인격체에다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네 모든 걸 다 팔아라 한다고 다 팔고 그거는 눈치 없는 인간이다, 이게. 그럼 거지로 살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목적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네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에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에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때 자기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따르는 경향이 많아요. 오히려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네 거를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는 내 거를 버려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또 내 거를 버리는 것이 또 목적이 돼. 그러니까 중비슷하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겸손하게 살고 내가 뭐 가난하게 산다고.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입고 오신 옷만 얘기할 거예요. 옷이요, 세마포 옷 아닙니까? 보고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옷 하면 뭐 잘못 오해하면 저기 뭐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 옷을 누더기로 생각을 해요. 누더기. 막 채찍에 맞아가 막 평상시에 옷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로마 병사들이 부자예요. 용병이에요. 오늘날 치면 그 직업 군인들이거든요.
로마가 세계 최강 군대 아닙니까? 미군들 보면 이병, 일병 이런 아들이 월급이요. 몇백만 원이더라고. 어마어마해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로마 병사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입니다. 아무도 로마 병사가 못 돼요. 어느 기본 소양이 돼야 되고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겉옷을 벗기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밑에서 뭐 했는가 가위바위보 했단 말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하는 데 없습니까? 장겜 뽀시. 뭐냐면 예수님 옷 나누기. 이게 예수님 옷이 통으로 짜진 거 있어갖고 안 찢어져. 이런 옷은 잡아 떼면 찢어지잖아요. 재봉으로 된 거라 찢어지는데 예수님은 통으로 체형에 맞게끔 멋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옷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소매하고 이런 것 일일이 다 짰단 말이에요. 얇은 실로 좋은 옷으로.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그러나니까 로마 병사들이 장겜 뽀시 했다니까. 예수님이 누더기 입고 다녔어요? 최고급 양복 입고 다녔어요? 최고급 입었어요. 오해하진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뭐 검소하게 살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게 컨셉이 아니에요. 컨셉 예수님이에요. 엉뚱한 데 끌리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2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핵심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네 물질이 방해된다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의외로 오늘날도 많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물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버리고 따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돈이 어쩌면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이 주시니까. 내가 뭐를 많으면 내가 뭔가를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또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랑하셨어, 주님이.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인데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물질이 방해된다면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라는 것이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두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따르려고 하니 입장을 안 바꿔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정처 없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줘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오늘날 치면 선주인데 배 한 척 비싸다 아닙니까? 배를 갖다가 막 주부고 예수님 따라 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형은요, 본질이 아닌 부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전환시키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친구예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좀 만무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욕심 없고 깨끗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욕심 없고 깨끗이 살고 계명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될 때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6절을 보시면요.
25절부터 봅시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네가 뭐만 하면 나를 따르기만 한다면이죠.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중심이 누구냐? 구원은 내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 했나이다? 따랐나이다. 구원과 영생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우리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버리면 주님이 또 줘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줘요.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 뭐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함께 전체 지도를 그려준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지식을 가진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원은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모든 걸 버리고라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이 딱 못 박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초예요. 기초요.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해요.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오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형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30절 다시 보십시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100% 천국 가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어서 따르는 자는요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거예요. 확실한 거 붙으십시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를 추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뭐냐면요, 나 자신과 내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혈육을 더 사랑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육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 혈육 사랑하는 걸 예수님 사랑보다 더 하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뭐 때문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원래 부모와 처자 자식들은, 처와 자식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냐, 이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1순위를 놓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혼자 그냥 한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말씀이에요. 자, 미가서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 1296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6절에 보십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이리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37절 거기 이제 이걸 인용해 왔거든요. 예수님이요. 인용해 와서 왜 사람의 그 집안 식구가 그 원수가 된가 하는 걸 지금 인용해 왔는데 7절에 보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 말씀이 여기 따라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 부모와 처자까지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 1순위예요. 인생의 1순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모와 처자가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1순위가 되기를요. 그래서 이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그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다르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8절에 보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선포를 하세요. 뭐 때문에 이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9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래하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것을 논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회에 진짜 참 말씀 주님이 깊이 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음식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혜택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논쟁해 주셔야 하고 논쟁해 주셔서 나의 모든 범죄 깨닫게 하시고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9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우리 부부간에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싸움하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까워서. 가까워서 합니다. 그 부인들이 그 점잖은 그 남편한테 막 뭐라 하잖아요. 뭐냐면 가까워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누가 시비 거는 아줌마 보신 적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인데 내하고 논쟁을 해주세요. 안 놀라워요? 예, 콩이니 파치니 말해주고. 하나님이 누구겠는데? 예수님이 눈대 내하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판나라, 이거 해라. 간섭해주고요. 니 요렇구나. 니 요렇네. 니가 여기 좀 색깔이 좀 노랗다, 이거. 좀 하얗게 하면 안 되겠냐? 논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 거예요. 논쟁해 주시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가능한? 내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이 복이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간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집안에 찾아와가지고, 에? 박근혜 대통령 아마 박지마이 집에 가면요, 박지마이를 뭐를 갈 거야. 지마나, 너 왜 그래? 네 집에 이게 뭐야? 말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관계가 별로 없거든. 박지마이는 누군지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논쟁해 주셔요. 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구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 짓잖아요. 죄 짓는데, 내가 죄 짓는데 주님이 와셔서 나를 징계해 주시고요. 나에게 와서 논쟁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간섭해 주는 게 이게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 심판 당하셔요,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까발려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당하면 끝나요. 큰일 나요.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당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을 오셔서 말로서 심판해 줍니다. 간섭해 주세요. 논쟁해 주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동행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제사 드리고 뭐 어떤 행위하는 것을 기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순양이나 제물이나 내 허물을 위하여 뭐를 드리는 것,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8절을 보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정직하게 행하고요. 굽게 하지 말고 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면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긍휼의 마음, 이거를 사랑하라.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마지막 이거예요. 사실은요. 동행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여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간섭해 주시고 논쟁해 주시고, 이 복이 우리에게 많은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0절에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고 뭐 번제 드리고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껍데기만 보이러 오는 거나 기뻐하지 않나. 나는 거꾸로 말하면 너희 중심을 보고 싶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예수님은 오라 그래요. 우리 보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까 미가서 7장에는 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논쟁해 주시고 논쟁하는 거 좋아요. 단습해 준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불러가지고 김아부워스 씨 한번 보이쇼. 내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요? 영광입니다. 내가 누군데 대통령이 내한테 시간 내주갖고 내한테 얘기해주고. 예수님 우리 보고 오래요. 이 종교형에 오늘 종교형을 벗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이러 가지 마세요. 보이러 무슨 내 정성을 다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여 대화하고 서로 콩이니 파치니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태양은 와 그래 빨가십니까? 물어보고 뭐라 하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18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해보자. 그래서 아까 우리 미가서 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다 덜쳐주시고 왜 덜쳐주십니까? 해결하게 해주려고.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덜 주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여러 갖고 앉습니까? 부모님이 돈을 여러 갖고 야, 니 요새 어찌 사노? 니 빚이가 얼마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 나 뭐 빚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나 있다니까요. 말하기는 부끄러워. 말해요. 예수님이 이런 관계다. 이런 관계. 말해보자.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숨기지 마라. 변론해보자. 내가 이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내를 덜쳐내가 두드리 팰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덜쳐내어서 그걸 고치고 죄하고 없애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요. 숨기지 마이소. 예.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죄가 깨달아질 때 그때 아닙니까? 변론할 때 18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클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51편 한번 보시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뭐하니?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우리아 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꾸짖는 제목이죠. 예수님 오셔서 간섭해주고 지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사울 왕은요, 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쳐버렸어요. 다윗은 간섭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간섭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많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번민이 많다는 거는요, 변민 자체가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괴롭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요.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이 있고요. 내가 요렇습니다. 내가 인생이 요렇게 꼬였고요. 일일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 그는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구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요.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 뭐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사를 안 기뻐해요. 제사를 오늘날 치면 예배 행위 이런 형식 이런 거를 안 기뻐해요. 또 이러면 또 이단된다 또. 이것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이 형식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양날금이라 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요.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안 기뻐한다 하면 또 예배 안 드린다 또. 그 뜻 아닙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부모님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고기 구드리잖아요. 조기 이런 거. 고기들은 부모님이 뭐래요? 나는 고기 살이 좋더라 해요. 머리가 좋더라 해요. 그런다고 철없는 아들은 머리만 또 몸통 다 먹고 다 주네. 나는 제사를 안 기뻐한다고 예배 안 드려요? 그것도 아니죠. 이해해라. 너희가 그런 제사를 안 기뻐한다. 너희가 내 중심이 빠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다. 동행의 기도다. 제가 신앙생활 일을 쭉 하다 보니까 허술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 별명이 뭐냐면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이거든요. 말씀을 전해도 막 똑부러지게 전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허술한 게네. 신앙생활이 허술해. 말씀이 똑발라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더라니까. 할렐루야. 대충 기도만 야이서 하면 기도만 줄창실해. 전도만 하라 한게 막 전도만 해. 사람들이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은 제사를 안 기뻐했는가 하셔야 돼요. 뭐를 기뻐했는가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17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와,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찢어지는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 나 이래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래요? 주님과의 관계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예배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고 막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주님 그걸 안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어떤 걸 제일 좋냐면 예배를 드릴 때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100점이다 이거야.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시면요.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주님이 우리 빛을 비추서 우리를 광명으로 나오게 하세요. 주님 앞으로요. 이게 사귐이거든요. 내가 내 죄를 내가 감출 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럼 주님 손 잡으세요.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이 무슨 꿈이라 했어요? 내가 죄가 깨달아지는 우중충한 꿈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필요한 거야. 고백할 때 예수님 빛 가운데로 갑니다. 네.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옛날에 옛날에 간첩을 신고하면 20만 원 준다고 옛날에. 자수하여 강명 찾읍시다. 우리 마음이 우리 죄를 주님이 오셔서 간섭해 주셔서 빛을 비추셔서 왜 빛을 비춥니까? 내 안에 빛을 비춤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부끄럽잖아요. 막 딱 감춰두면 하나도 안 부끄럽인데 예수님은 꼭 찾아오세요. 논쟁해 주셔. 와가지고 네 빚이 얼마고 물어봐. 곤란해요. 진짜. 얼마나 곤란한데. 대충 넘어가 주면 됐긴데. 시시콜콜 와서 논쟁해 주시고 막. 부끄러워도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내 모든 거 다 말할게요. 이 복이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허물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9절에 보면요. 8절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니 어찌 되노 물어본 게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 찾아오니까 니 죄인 아니냐 이거.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취했는데 나 왕인데 뭐 안 괜찮습니까? 그 말을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안 짓대요. 이유가 있다는 거 이유가. 이유 되지 마이소.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줄 알아요. 꼭 건수가 있어서 아니고요. 찾아오면요 그냥 내가 더러워요. 꼭 죄를 지어서 지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거룩한 것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백전 집사님 점심 먹으면서 뭘 터니까 뭐 하수도 물 같은 게 나온다 하는데 거기 내요. 우리 안에 털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오셔서 주리를 터잖아요. 자백해라고. 이 자백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꼭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백하라 자백해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와 자백하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와. 자, 시편 32편 한번 가보시면요. 시편 32편 1절에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 다윗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이요. 참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지침을 참 많이 코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가린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버렸는데 법궤 얘기했죠.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는데 그 위에 양의 피를 덮어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덮은 죄를 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동일한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예요. 우리 죄를 가린 거예요. 죄를 가렸다는 말은 우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가린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안에 죄가 이래 많이 나옵니까? 가려놨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30, 40년 했는데도 입에 욕이 나온대. 니 그런 인간이라요. 할렐루야. 종교적으로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직 스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이 그거예요. 내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천국 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경건함 이런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더욱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더욱 자랑해요. 내가 나의 육신의 거룩함과 이런 걸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자꾸 자랑하려는 거거든요. 이 차이예요. 2절을 보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동일하죠.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논쟁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덜추어내니 내가 내 죄를 자백하더라는 거예요. 자백하니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해 줬다는 말은 사해 줬다는 건 깨끗게 해줬다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죄는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 인정 안 해요. 할렐루야.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고 있더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같이 돼가지고 죄도 생각 안 나고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뭔 죄인이냐면 예수님과 꼭 붙은 죄인이라. 이게 죄인인데 우리는 뭐로 천국 가느냐면 예수님과 꼭 붙은 거 그것 때문에 가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떨어지면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와셔서 어떤 자가 우리는 종교의 틀을 벗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진짜. 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종교적인 걸로 치장을 해가지고 나는 아닌 것 같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정말로 쏟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법궤를 보게 되면 법궤 위에 피를 덮은 거 아니에요. 양의 피를 덮은 거예요. 여전히 안에 있는 우리 안에는요 죄 덩어리입니다. 백전 집사님 늘 고통하는 그거는 예수 이름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시커먼 게 나고 당연하죠. 쑥동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붙고 내 죄를 아뢰었더니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럼 또 다른 죄 안 나오니까 또 나오지. 그러니까 왜 주님이 나를 자꾸 쥐 터느냐 쥐 짜느냐 붙어 있으라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나의 의인 거예요. 6절을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만날 기회가 바로 나나주의 죄를 깨달을 때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내 죄를 깨달아 할 때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신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니라. 기도는 요때 해야 돼. 기도는 그래도 여러분 제목 두고 해야 돼요. 내 기도할 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줘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죄가 깨달아지는 그런 꿈을, 나는 새벽에 엎드리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다가요. 일 나가지고. 예수님, 고객 주님 만날 기회라니까요. 할렐루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이걸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에 얹고, 속죄소는 죄를 속해주는 장소요. 우리 죄를 가려주는 장소입니다. 궤 위에 얹고, 법궤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는 거예요.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정급판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해요?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속죄소 위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그 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어떤 때에 가장 필요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요. 절절합니다. 절절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예요. 언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느냐면 죄가 깨달아질 때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만 깨달아지면 안 돼요.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가 축복받는 데라는 거죠. 20일 다시 보십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 위에 있는 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법궤는 한마디로 많은 장소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 많은 가운데 은혜가 깊어요. 죄 많은 가운데 은혜가 깊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죄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예요, 코스. 할렐루야. 예.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죄를 통하여 주님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249장 부르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시 내 눈물 다 씻고 저녁할 때에 시로의 마누엘 주 앞에 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네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속죄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더욱 깊이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종교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충만하게 하게 하사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간섭이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성령이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롬볼로도 거리라 인돌런도로 바스케라비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예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돌런도로 바스케라비라 아반도럼브로스코로비라 에런두바스케라비라 일론도로 바스텐쿠라비라 아반드럼브로스코로비라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예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반도로스코로비라 에런두반데레비라 일론도로 바스케라비라 일론도로바데카레란두르비라 이방크론두바세레비라 에런두바스케라비라 아란다반다라비라 일론도로바센도로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르 쿠리라 아반드론두바스케라비라 이방크론두바셀레비라 에런두바스케라비르 쿠리라 인돌론도로바스키리비라 이방크론두바셀레비라 아란다바칼렌두르비스키리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이방크론두바스케라비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르비라 알렌도로바세라비라 카레라 이반드로스코르빌레 쿠리라 에반드롬브로스코르비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발렌도라비시키기비라 티론도바스카라비라 아롤론도라바데카레라
일론도로바 세라비라 아랄란다라바 데카레라 이코렌 디비스케라비라 리반드롬브로스코로비라 이코렌 디비스티리비쿠리라 이반드롬브로스코로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론도바스텔라비라 아란다바스타라비라 카레라 이론도바스텔라비라 이브라반달란다라비라 이코렌디비스티리비라 이반크론도바셀라비라 아랄란다라바라비라 이코렌디비스티리비라 기반데라바라비라 에론두바스테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일론도로바스테라비라 기론도바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빌라 카레라 이론도바스텔라비라 아랄란다라바데 카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리반드로스코로비라 일론도로바스키리비라 기반드로스코로비라 아랄란다라바데 카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빌레 카레라 이반드론두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오른두바스테라비라 리반드로스코로빌라 카레라 아브라반딜론도로바스테라비라 에론두바스테라비라 카레라 일론도로바스테라비라 아랄란다라바데 카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허물과 자악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바크렌두바셀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스코라비라 이방크론두바셀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셀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셀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드로바데카레라 이브라반디루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브라반디루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드로스카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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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드로바데 카레라 이론두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이반드로바센드르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빌라 코레라 이반드로스코로비라 이아란도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빌럼브로리 이론도바스카라빌라 카레라 아반드로스코로비라 이반크론두바셀레비라 이반크론도바살라비라 아랄란다라바데 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드로스코로빌레 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이론도바셀레비라 아반드로바스카라비라 이반크론두바셀레비라 아반크론도바살라비라 이브라반두르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도 예수님밖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바란다라바라 이브라반드로비라 이브라반드로비라 에브라반드로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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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이반크론도바스칼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이반다라비라 에런두바스카라비라 에반드로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데카레라 아반드로바스카라비라 리반드로바스카라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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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반드로비라 아브라반드로비라 에브라반드로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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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반두르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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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아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라비라 에브라반두르비라 바카레라 아반크로소르비라
아반크론두바스테라비라. 예수님, 예수님. 기론도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비라. 리반도로바스카라비라. 오반다라바데카레라. 인돌론도로바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카리아란다라바라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킬론도로바데카레라. 이코렌디비스케리 코로빈도로비라. 아렌다바스토르비라. 이코렌디비스토르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케리토르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반도르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스테라비라. 이반다라바데카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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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데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랄란다라바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빌렘브로. 알로라 오라비레 엘로라비 에로비레 엘로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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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라 오라빌레 이리쿠르비 엘라바 오런드로 알라바레 이르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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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빌레 오런크로 올로바 오바라레 야라스토르비 쿠리레 카레른드르비 에반드로바스테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 쿠르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드로바스테라비라. 에란두바스테라비라. 야반다라바데카레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에반다라바데카레라. 예수님, 이론버러스토르비라. 에코렌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아카렌두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테레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리반카란다바스칼라비라. 아카렌두바스테레비라. 리반다로바스테레비라. 아카렌다바스칼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리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반다라비라. 이론도바스카라비라. 에론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반두르비라. 엘론도로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스카라비라. 에란다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이코렌디비스키리비라. 아반다라바데카레라. 인볼론도로바스케레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기론도바스케레비라. 기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인보론두바스카라비라. 아란다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이반다라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예수님, 예수님. 라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오른두바스카라비라 코레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빌롬브로리라. 이론두바스카라비라 카레라. 오반다라바스카라비라. 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예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서는 이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다 아뢰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자백합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요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죄를 아뢰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시고 예수님과 깊은 용서의 사랑으로 간섭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 위해서 10분간 동행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